잠이 다 깨신다. 예, 뭐 참 포럼이나 찬양이나 맛깔납니다. 맛깔나고. 사실 우리 그 이호석 장로님이 이렇게 보청기를 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이제 평소보다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 참 너무 진중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또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뜨거운 참 그 영적으로 참 진국 장로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국 이름 바꿔야 되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지역은 1지역, 뭐 2지역 이렇게 헌신 예배로 가지만 지역 상관없이 우리 전교인이 사도행전적인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지역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전도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5지역이니까요. 기장군으로 우리가 조금 이름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장군 안에 기장읍, 정관읍, 일광읍, 또 장안, 또 철마 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까 장로님도 포럼에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사실 기장이라는 데가 그 한 20년 전만 해도 허벌판이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아마 부산에서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오르는 데는 해운대라면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르는 데가 그 기장 쪽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정관읍이 보니까 한 8만 명 살고 있고 기장군 안에 기장읍이 한 5만 명.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이렇게 핫한 신도시 일광이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 3만 명 정도 살고 등등해서 한 18만 명 정도의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장군 18만 영혼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5지역 성도들이 최고의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는 보니까 정관이나 곳곳에 산업단지가 제법 많습니다. 공단이 많기 때문에 그 공단 안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은 또 TCK들이 같이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장군 쪽은 먹고 노는 유락단지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오시리아 관광단지, 롯데월드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한 관광단지가 생겨나고 아난티 같은 아주 좋은 호텔이라든지 요즘 기장 쪽 바닷가 쪽에 카페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좋은 데는 지금 불신자들이 다 차지하고 해동용궁사 가보셨습니까? 좋은 데는 뭐 불교 저런 종교단체가 다 차지하고 교회는 막 바글바글한 데 모여 있고. 근데 이 유락단지가 기장군 쪽에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 관광단지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근데 동해선이 뚫리면서 이 교통 하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동해선이 뚫리면서 지금 일광까지 가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옛날에 뭐 기장미역, 뭐 멸치, 뭐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기장군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앞으로 기장군에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관이라든지 일광 이런 쪽은 이제 신도시죠. 신도시. 계획적으로 세워진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대에 대한 중요한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이제 동해선 교통도 좀 뚫리고 해서 제법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 일광 이런데요. 그래서 우리 바닷가 공기 좋고 자연환경 좋은데 그 전부 우리 아버지 거거든요.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불신자들이 가서 누워가지고 커피 마시고 놀고 뭐 두드리고 이러는데 정관에 힐링하우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뭐 돈도 안 드는데 아멘 좀 많이 하있어. 얼마나 그 자연환경이 좋은지요. 근데 영육간에 거기가 쉬기도 하고 힘도 없고 실제로 암 환자들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많은 사람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힐링하우스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신도시라고 했을 때는 후대 교육에 대한 굉장한 이유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서밋하우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 이제 잠시 갔다 왔는데 아주 7년 정도 전문성 있게 잘해서 지자체에서도 인정받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 거기 한 25명 아이들이 있고 한데 여기가 앞으로 서밋하우스처럼 되면 좋겠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완전 한 시대 살리는 지도자들로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가진 응답과 축복이 너무 귀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주원교회 하나님 주신 응답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원교회 안에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많아요. 유아교육 전공하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특강하실 그분도 아주 15년 경력 있고 지금 유아교육 쪽에 학과장하고 계시는 교수님, 장로님도 이제 이 후대 운동을 같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원어민 언어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그 영어, 일본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각 기능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미 이번에 오게 된 우리 집사님 가정과 우리 주원교회가 힘을 합쳐서 정관 신도시에 서밋하우스의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읍이라든지 기장군에 아직 이렇게 시골처럼 농사짓고 있는 데도 제법 많거든요. 그런 데는 TCK 많습니다. 철마 이런 데요 TCK 많습니다. 그 국제 결혼한 가정의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탈북민 가정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TCK 하우스 꼭 이거는 건물 개념만이 아니라 TCK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은 서밋으로 키우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호석 힐링하우스 얼마나 좋노. 그러면 서밋하우스, TCK 우리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뭘 막 나타내겠다는 게 아니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장군 18만 영혼을 살리면서 공단에 또 여러 가지 유락단지와 신도시 곳곳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힐링하우스, 서밋하우스, TCK하우스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이런데 공단 이런데 뭐 곳곳에 말씀운동해야 되니까요. 그저 우리 장로님에게도 금요일 날 예를 들어 뭐 김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요. 사실 뭐 이렇게 너무 막 우리 좋은교회 데려오려고 그렇게 너무 애를 안 쓰셔도 됩니다. 완전 제자 중심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이효석 장로님이나 김정희 원사님이 말씀 그냥 겸손하게 절해하셔도 완전 이분들이 전도자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분들 통해서 복음 받고 장로님 된 분도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 받고 목사님 된 분도 많아요. 그 제자 중심의 사역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안장로님도 우리 좋은교회 캠프팀 통해서 복음 받고 이랬는데 끝까지 찾아오들 안 합니까? 계속 찾아오고. 근데 오늘 지금 주원교회 장로님 돼 계시거든요. 우리 박향남 권사님도 이번에 정관에 같이 만났는데 몇 번이나 그때 내가 복음을 거부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막 끝까지 찾아오셨다더라고. 그때 나를 끝까지 안 찾아오셨으면 내가 어떻게 될란고 생각하면 내가 아찔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정관 간다고 우리 권사님 집이 저 대연동 그거 아닙니까? 2시간 걸려서 정관까지 와가지고요. 밥값도 내시고 아동센터에도 같이 가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한 명씩 일어나는데 그게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선교협력교회에 있는 그 어떤 나라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기독교 핍박하는 그 나라에 그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연결해서 세워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등록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보다도 완전 제자 중심으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가 교회 올라가면 니 오겠나? 우리 좋은 교회는 완전 제자만 모이는 교회다 이러면서 일단 멀어. 정관에서 사실 차로 한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도 말은 니 올 수 있겠나? 요래 나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복음이 막 답이 나고 이 막 힘이 생기니까 나 갈 수 있습니다. 이래 그래가 자기들이 와서 등록하고 이래야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하면 지난번에 등록하신 분이 한번 왔다가 아이고야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오겠습니다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데리고 와버리면 아이고 멀어가지고 오겠나 이래 됩니다. 그럼 괜히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약간 힘 빠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도 완전 제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서 하다가 그 현장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수요일 날은 아예 안 오고 거기 현장에 모여서 수요 예배해도 됩니다. 주일 날은 가능한 다 모여야 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전도운동. 사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로 3천 제자가 막 일어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알지만 고치지 못했던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지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근데 잠시 한번 넘겨서 4장 1절, 2절, 3절 보세요. 결국 제사장과 성전 맡은 경비대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그날 밤이 이제 잡았는데 너무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미 갇힌 상태에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재판을 위해서 가두어 놓는 장면이 3절에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거 쳐다보고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중요한 거는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거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정관의 기장에 그래 되면 됩니다. 진짜 제자들 일어나 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어째서 예루살렘에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는가?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모였느냐가 답니다. 누가 모였느냐가 다예요. 예루살렘에 이 전도운동을 일으킨 마가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작은 가정, 적은 숫자로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기장군에 오늘 지금 사회 보고
기도하고 특수 이분들이 진국이라 전부 언약적 한을 가진 전도자들이라. 보니까 제가 우리 이효석 장로님 주변에서 장로님들이 저분은 진짜 전도자입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참 처음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오지역 분들이 써야지. 진국, 영적 진국이라.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아니고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이, 진국들이 딱 모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사실은 정신병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막 싸우고 심지어 죽이고,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 영적 문제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심지어 막 뛰내리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20살짜리 청년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 자살했잖아요. 못 고칩니다, 그거.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못 고칩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안타깝게 영안을 뜨고 쳐다보면요, 사단이 다 장악했습니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 문화. 1998년도입니까?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는 신상원 씨가 쓴 책을 제가 청소년 때 봤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장악했어요. 영화, 게임, 핸드폰으로 보는, 컴퓨터로 보는 만화, 웹툰, 그다음에 음악, 드라마, 그게 장악인 게 아니고 그 안에 폭력, 음란, 동성애, 자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 문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학교에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뭐 얼마나 보면 폭력적이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는요, 무섭습니다. 겁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이는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앞에 그 지역을 맡고 있을 때 지역을 쭉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600명이에요. 그러면 현직 교사 팀이 우리 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한 600명이 있으면 보통 아이들 중에 ADHD라든지 조금 정신과 약 먹는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팀이 있거든요. 상담 전담쌤인데 한 600명이면 그 중에 한 10명? 그 정도 있대요. 딱 관리하는 애들이. 근데 그 학교에 70명, 많을 때는 100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600명 중에 100명이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그래서 제가 뭔 일인지 하고 쭉 학교를 보니까 일단 학교 주변에 큰 절 2개 하고 무당집 10몇 개 하고 한 15개가 진짜 병풍처럼 학교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관의 초등학교 주변에 절이 있습니까? 무당집 있어요? 없거든요. 신도시니까 또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산 밑에 큰 절에 아예 그 강당은 절에서 지어줬더만 절 이름으로 장학금도 나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구청에서 아주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거나 정신 문제가 있거나 뭐 마약을 했거나 이런, 그래가지고 기초 수급자로 또 아주 이렇게 어떤
문제까지 있는 가정들에게 집을 싸게 제공해 주는 동네가 그 동네더만. 그러니까 좀 다세대 주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정신병, 마약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애들이 많은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 학교를 이제 분석하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그 학교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중학생 1학년 아들인데 그쯤에 이 선생님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3개월 동안 휴직계를 내고 있어요. 뭐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한 아이를 보니까 6학년인데 얘가 얼마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느냐. 학교에서 낫을 들고 막 설친다니까요. 교장선생님이 도망가고 일주일에 2-3번 경찰이 출동하고 얘 말린다고.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산 시내에서 제일 어린이 상담 잘하는 센터, 병원 비슷한데 그냥 생활하는 미션홈 같은 곳에 6개월 연결시켰는데 6개월 만에 포기했다더라고요. 근데 얘가 결국 아버지도 분노 조절 장애고 이미 엄마하고는 이혼했고 근데 얘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상담소에서 안 되니까 어른 일반 정신병동에 집어넣었어요. 얘를. 3개월간. 여러분 정신병원 들어가 보셨어요? 사고가 나서 딱 들어오잖아요. 정신과 약의 제일 센 강도가 10이면 10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급하게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제일 센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빼면서 약을 맞추는 게 한 1-2주 걸리는 거예요. 그래 한 1-2주 동안은 그래서 원래 가족들 면회 잘 안 시켜주는 겁니다. 들어가면 너무 세가지고 혀가 마비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자살 시도하다가 들어가가지고 2-3일 만에 제가 계속 부탁해가지고 3일 만에 전화통화 한번 했는데 대화 95%를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혀가 마비돼가지고. 저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전에 끊어붙더라고. 그 센 약을 얘가 혹시 맞았을까 싶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침 저하고 연결된 교사의 그 아는 선생님이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라. 낫을 들고 설치는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 제가 만나게 해달래서 만났잖아요. 카페에서. 교회도 다닌다 카드만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6학년인데 중학교 가면 끝이다. 이미 아버지도 분노조절장애, 부모님 이후로 상처가 많은데 선생님은 1년만 버티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중학교 가면은 진짜 위험하다. 나는 이 아이를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끝까지 이 아이와 이 아이 부모님까지 돕고 싶다. 내가 목사지만 막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했던 우울증, 조울증, 분노조절 이런 거 치유했던 사역들 쭉 이야기하면서 만나게 해달라. 부모님 허락받고 부모님과 이 아이 만나게 해달라. 결국 연결을 못 시키대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사람을 연결시켰다 자기가 혹시 뭐 나중에 원망 듣거나 이렇게 뭐 문책당하면 곤란하다 그거지. 그때 제가 언약적 한을 다시 한번 탁 가지면서요. 왜 다른 팀들은 학교 안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못 들어가고 있냐. 교회 안에 보석 같은 랩런트들 와 있지만 99.9% 애들은 밖에 다 있는데 명상팀도 들어가고 오만때만 팀들 다 들어가는데 왜 복음 가진 교회는 학교 안에 못 들어가 요즘. 그러면서 이미 딱 결론 내려놓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팀 제법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이 피하고 싶은 일이 이 아이 5학년짜리 남자애 싸우고 막 맨날 선생님이 불려가야 돼.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사모님하고 쭉 다락방 하다가 아이고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어. 이번에 제 반이 됐는데 미치겠어요. 내 반이 됐어요. 만나게 해달라. 그 미술 심리 상담 자격증을 가진 이제 사모님인데 그거 해가지고 보금전 했는데 얘가 영접하고는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버지 온 가족이 영접하고 바뀐 거예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놀래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저리 바뀌었냐. 맨날 싸우는 애인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 사모님 불렀잖아요.
어떻게 했냐고. 저는 어느 교회 사모인데 상담 자격증 가지고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복음 전한다. 학교에서 월급 주고 상담 교사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생 그림 받아가지고 급한 애들 분류해가지고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우리 학교도 와달라. 그래서 제가 왜 우리는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먹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언약적 한을 품은 거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담 전문가를 양성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딱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요. 이 같이 하는 팀들이 모이고 참 신기하죠. 상담 교육을 해주고 자격증까지 딱 줄 수 있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권사님이 연결됐어요. 또 복음 가진. 그래가지고 한 1, 2년 기본 교육, 심화반 교육 이래가지고 상담 전문 요원들을 교육하고 뭐 어설프게 구원액이라다 쫓겨나면 안 되니까 상담은 상담대로 전문성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영적인 집중을 연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아이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정확한 복음 전에서 치유할 수 있는 이 상담 전문성과 영적인 전문성을 갖춘 상담 요원을 키우자. 열 몇 명을 만들었어요. 재작년부터 교육청에서 모집하는 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상담 요원이 부족해서 추가 모집을 했는데 우리 팀들 넣었더니 9명이 해가지고 지금 2년째 계속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상담하면서 급한 애들 복음 전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에게 장악된 문화 속에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끊어지는 바람에 학교 안에 말씀 운동이 없어요. 공단에 말씀 운동이 없어요. 아파트 안에 말씀 운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 시대가 왔고 중독 시대가 왔고 자살 시대가 온 거거든. 더 급한 것은 후대들이 후대 정신병, 후대 중독, 후대 자살 시대 한마디로 후대 재앙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후대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후대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정관에 지금 함께 가게 된 팀들 보니까 오랫동안 복음과 이런 영적인 사역에 훈련된 분들이어서 생각보다 하나님이 급하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7년 정도 센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국가 시스템 속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서 육신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없다. 이제 영적인 부분에 우리 주원교회와 많은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도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누가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 오지역과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님들이 언약적 한을 가진 제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1장 14절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점점 우리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그 속에 복음적이지 않은 폭력적이고 음란한 또 동성애, 자살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문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너무 급해요. 3단체가 만들어낸 문화작품들은 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교회에서는 보지마, 하지마, 눈 감아, 듣지마
요래 가지고 지금 됩니까? 애들 학교 가서 다 보는데, 친구들 속에서 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만들어낸 문화 작품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작업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거 조금 우리 그 합리적이고 이성 있고 배운 이 분들이 조금만 하면 이 사실 할 수 있는데, 복음 문화 평론가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뭐 어디서 뭐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아이들이 보는 게임 같이 해보면서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봐야 돼요. 아이들이 보는 웹툰을 같이 보면서 도대체 뭘 보는지 봐야 돼요.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 음악, 가사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위험한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자료들을 좀 보여주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결국 더 큰 것은 그거를 능가하는 더 멋있고 재밌는 복음 문화 작품이 나와야 되지만, 그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급한 거는 복음 문화 재해석이다. 이거 할 수 없을까요? 한번 나는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문화 평론할 때 너무 편협적이면 안 들어요. 아주 전문성 있게 딱 평론하고 영적인 해석을 딱 덧붙이면 됩니다.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있죠. 특히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요. 위험한 거 진짜 많아요. 그거 같이 보고 딱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영적인 거 딱 설명. 왜 그게 못하겠습니까? 내라도 해야 되나? 실력 없는 내라도?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 급한데 조금 기도하면서 이쪽에 조금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전도자. 어떻게 하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처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받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말이 좀 어렵지만 제한된 집중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제한된 집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더운 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제한된 곳에 오셨잖아요. 어째 그래? 미국에서 오신 우리 박 전사님 놀래더라고. 1부하고 2부하고 숫자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리고 이분이요,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한 10시 반이 예배라 10시 15분쯤 빨리 온다고 왔는데 이미 와가 찬송하고 있더래. 자기 놀랬대.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더래. 그리고 끝나고 밥 먹고 하는데 전부 다 웃고 있더래.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포럼하더래. 1부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이따가 2부까지 거의 다 드리고 가더래. 저게 이상한 건가? 우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애틀 오버레이크 교회는 교회당 없이 목사님 없이 지금 7년째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 와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도 이분들에게 너무 은혜되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 9월 달에 가면 거기 대면 예배 회복시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몇 명 안 돼도 모이는 거다. 우리 조원교에서 영어 통역할게. 현지인들 들어오라. 현지인 남편이 많아요. 그 아주 보잉 비행기 만드는 회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주 엘리트 현지인 남편들이 있는데 다 현지인이라. 근데 예배 안 들어와.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 응답하시면 영어 통역 예배 해가지고 일부는 거기서 좀 들어오라. 저도 시애틀 한번 갔다 오면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시애틀 보고 강단 메시지 준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요즘 미국 교회 요즘 문 닫는 교회 진짜 많아요. 물어보니까 그냥 주일도 거의 한 번밖에 안 모이고 일주일 내내 비워놓는데, 그런데 그 룸 하나 같은 거 빌리는 거 얼마 안 한답니다. 모여가지고 빌려서 모이는 거다. 대면 예배 회복하고 영어 예배 회복하고, 그래서 살리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전도 운동하는 교회, 치유되는 교회, 그거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래 모여서 집중하는 이게 굉장히 제한된 집중의 시간이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일날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마시고 초집중하세요. 그리고 빈 시간에 말씀 성경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수고해서 녹취본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새벽 2시 넘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권사님은 주일 새벽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또 전달해 지금 요즘 그림까지 넣어주고. 아니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지. 아까 우리 정 장로님도 일주일 내내 가게에서 메시지 듣는다 하시더라고. 또 듣고 말씀 확인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게 제한된 집중의 시간이라.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받고 평일에 날마다 뭐로? 정시기도로 성령 충만을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왜? 주일날 제한된 집중하다 보면 언약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게 언약적 한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딱 나왔잖아. 그럼 나온 언약적 그 답을 가지고 매일 정시 기도하는 게 말하자면 선택된 집중이 되는 겁니다. 나온 걸 딱 가지고 선택해서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후대 살리는 방주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단어 아니죠? 나온 언약 가지고 선택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원네스 집중이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네스 집중. 언약적 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 때 주신 그 언약 가지고 날마다 정시기도하면서 삼집중 삼원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전도운동이 우리 5지역과 모든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도운동이었습니까? 자, 핵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은 사람이 누구지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바디의 사람이라. 나띵의 사람이라. 복음 없이 완전히 무너진 나띵의 사람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노바디의 사람이라. 기장군의 노바디를 찾으시기 바라고, 기장군의 나띵을 찾으시기 바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복음 없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지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막 교회화시킬 필요 없다고. 진짜 복음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절대 급하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나은 사람이 잘 보세요.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는데 누가 놀라며 달려나갔죠? 3장 11절 누가? 예, 모든 백성이. 노바디와 나띵에 빠져있는 이 한 사람이 진짜 복음 받으니까 전체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지 거의 벽은 없는, 말하자면 야외 강연장 같은 곳이고, 성전에서 다 할 수 없는 주로 후대 교육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모든 백성이 모여들어서 크게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이때 정말
동기 없이 순수하게 잘했죠. 이때 내가 지금 안진뱅이를 이렇게 한 거야. 이가 지금 내가 이래 보면은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실 건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참 멋지죠. 12절 끝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옛날에 베드로는 자기 나타내는 전문가였거든요. 다 버리도 나는 안 버리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였다 했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했다가 또 사탄아 욕먹고 막. 근데 이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가 아니라 그 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제대로 쳐다봐라 그 말이죠. 원래 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살인한 사람을 대신 풀어주면서까지 예수님 주의라고 너희들 했지 않냐. 그러면서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확실한 복음을 전했어요. 말하자면 너희가 예수님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의 증인이다.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무 눌릴까 봐 풀어줍니다. 17절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가 알겠나.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17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 말. 그래서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정확한 복음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4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 갇히는 거 보고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요. 이 말은 제자가 아니고 완전히 예비된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요 세 단계를 보세요. 완전히 무너진 나띵과 노바디의 한 사람을 진짜 복음으로 살려내 버리니까 전체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이 가더니 그 전체 중에 제자들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장읍이든 정관읍이든 일광읍이든 일광읍 제가 얼마 전 지나가다가 딱 눈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어라 저 엄청 사람 많네. 저기도 분명히 제자가 있을 건데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을 필요 없습니다. 일광에 제자 한 사람 나오면 이제 일광 시작합니다. 철마에 제자 한 명 나오면 철마 한우 먹어가면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정관에 장안에 원자력 병원에 제자 나오면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 한 사람만 나오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한은 영적 문제와 연결되지만 언약적 한은 보좌와 연결되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적 한을 품은 자들이 모인 곳에는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적 한 이번 주간은 언약적 한 딱 품으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현장 보고 성경학교 하시면서 언약적 한을 회복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